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의 이 복음서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이 3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빌라도의 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버려둔 것만이 아닙니다.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그는 일부러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의 이 헌금, 성전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수도관 건설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성, 그리고 일부러 자극하고 막 건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가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이 로마 점령군들에게 좀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역 감정 이런 거 참 안 좋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동안 있던 무슨 전라도 사람 이런 어감이 주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차별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빌라도가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제물도 오염되고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도 무고하게 죽고, 이것은 마치 점령군이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인 거랑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뉴질랜드에서 모스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막 총기 난사해가지고 거의 뭐 50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근데 그런 사건은 요즘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빌라도도 그런 짓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권력이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마치 우리나라의 광주와 같은 5.18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예루살렘 가는 걸 조심하라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인데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반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게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죄가 많아서 당한 것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 하나님이 치셨다 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왕,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막 높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가지고 벌레한테 먹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뭐 아프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모두 다 그런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4절은 또 다른 사건을 말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건설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안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죄가 많아서 그럴까? 아닙니다. 제대로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이 용접을 하는데 그 밑에 발판을 원래 쇠를 이렇게 대야 되는데 그 쇠를 댄 게 아니라 그냥 나무판을 이렇게 그냥 못으로 박아놓고 그 위에 올라선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는 이것 역시 단순히 누군가의 죄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따지기보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죄,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결국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책임자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당 사건의 책임자는 당연히 있지요. 빌라도의 죄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망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자의 죄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승리나 정준영 또는 김학의 같은 사람만 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죄를 지은 게 맞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라는 모든 이 인간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주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근데 당시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나요? 근데 제가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고도 하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괜히 그 심어놓은 땅만 낭비하지 말고 이 무화과 나무 다 그냥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이고 올해까지만 봐주십시오. 올해까지만 봐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교회력 독서 다른 본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74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아 망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을 말하고 바다 가운데는 홍해를 말하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재미있는 것은 그때 홍해를 건넌 일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냥 개인적인 그냥 우연한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상징적으로 살아내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홍해 사건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고, 그 후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지냈던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신령한 음식과 음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성찬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성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성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왜 구원받은 그들이 멸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선조들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일을 즐겨한 것처럼 그렇게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11절에서도 또한 반복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영적으로 더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겸허히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은 내가 이 잡은 그것을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 나는 늘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선수들이 자기를 절제하듯이 군인들이 자기를 절제하시는, 그렇게 나를 절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바울은 말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13절 중요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실 그 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멍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뭐 직결 심판을 내리거나 뭐 이렇게 막 족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교회력 제1독서인 이사야 55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좀 억압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이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목회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절인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맥은 용서에 대한 문맥이에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 뛰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건물 지어도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뛰어나니까. 이렇게 막 목사의 생각을 영적으로 막 정당화 이런 게 아니라 용서에 대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용서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 아무 생각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죠. 누구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하도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니까 뭐 닳고 닳아가지고 헤어질 지경인데, 그분은 6.25 전쟁 그때에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가족들을 죽인 그 인민군,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양자로 삼았지요. 이런 일들이, 이런 용서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이 전해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까? 근데 용서가 있으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한다 그래요. 악한 길에서 나의 생각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복음서 본문,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리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가운데 용서도 없지만 회개가 없으니 용서가 없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들의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유승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유승준이 만약에 자기가 했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또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시지 않는 거 아니냐, 예수의 재림은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오해나 착각이나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무화과 나무에 다시 열매가 열리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에도 영원할 줄 알았겠죠. 지금 그 죄가 하늘나라에 밝게 드러나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 자기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며 그때에 지금 그들이 휴대폰에서 그냥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게 다 드러나듯이 여러분의 죄악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도둑같이 임할 그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선자로 여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세상이 주는 염려, 세상에 따라 살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염려에 짓눌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 그 속에 살아가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